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분들이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이제 후대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후회됐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손들은 결코 나 같은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인생을 다 살아본 전도자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도자는 12장 8절에서 또 1장에서 했던 똑같은 고백을 반복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 2장에서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처럼 자신의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전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인간적인 지혜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 주변 나라 중에서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소문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서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먼 나라였던 남방 여왕 스바 영에 찾아와가지고 완전히 이 솔로몬의 지혜에 반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잠언을 기록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누려봤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보면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변 나라의 부름을 샀던 왕이었을 정도로 최고의 권세도 누려보았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그 나라가 강성했으면요, 그 당시에는요, 주변 나라들이 넘볼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처첩도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내가 많은 수고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였구나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일생 동안 그토록 가지고자 애썼던 모든 노력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바람 불게 되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나 거세다고 해서 바람을 붙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절대 붙잡지 못하죠. 붙잡으려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힘만 들지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수고할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자,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이루게 되면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살다 보면 어느샌가 머리가 하얘지게 되고요. 또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을 한다? 솔로몬처럼 내가 헛된 수고를 했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요, 먼 훗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평가하면서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열매로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론 후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후회만 하고 앉아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도 말씀하는데요. 그 비결이 전도서 12장 13절이 나오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모든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비결은 오직 이거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일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알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장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잖아요.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신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쌓느냐, 이걸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냐,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당시 여리고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던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 수업을 받고 있었던 이 선지 생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곳 아닙니까? 어디서나 요단강이 뻔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들의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여리고에 왔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너무나 나이가 많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보니까 너무나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스승에게, 이제 엘리야는 지금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부를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으니까 계속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때 엘리사가 대답하죠.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나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말처럼 자기는 여리고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에 머물라는 엘리야에게 자신은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엘리야, 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신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더 잘 감당하려고 엘리야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8절부터 보니까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섭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물을 치니까 요단물이 어떻게 됐어요? 이리저리 막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잖아요. 요단강에 길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이때 생긴 길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딱 건넜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죠. 하늘에서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들이 나타나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사와 엘리야를 갈라놓죠. 이 갈라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죠.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보이지 않죠. 사라져버린 거죠.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겉옷을 잡아 둘러 찢고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이 겉옷 조각을 가지고 요단물을 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요단물이 갈라지고
엘리사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니까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7절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같이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 50명의 제자들이 쭉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중반절에 나오죠. 자, 15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겉으로 볼 때 물론 제자들이 스승인 엘리사 앞에 나가 엎드린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충만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리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건 말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에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도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가 어딘가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마땅한 법칙인데, 하나님이 정한 법칙인데 어떻게 이 엘리야만큼은 예배로 할 수 있을까? 엘리야도 결국은 이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져 어딘가에 돌아가셨겠구나. 가서 시신으로도 찾아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리 스승인 엘리사에게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16절 하반절 보니까 이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내지 말라. 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낼 필요 없다. 보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설득하죠. 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다. 끝까지 이 스승인 엘리사가 허락할 때까지 계속 조른 거예요. 가게 해달라, 가게 해달라, 가게 해달라. 스승님, 가야 됩니다. 그래도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좀 가게 해주세요. 계속 조르고 또 조른 겁니다. 이게 바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엘리사를 설득해서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아내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허락을 하지 아니하면 밤이라도 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러면 가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여전히 자기 뜻대로 행하고야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1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17절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사흘 동안이나 찾았어. 사흘 동안이나 온 사내를 다 찾았어. 세밀하게 다 찾았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허비하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도 못한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 여리고에 머무르고 있던 이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때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고생하기는 했는데 헛된 고생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결과는 뭐다? 헛된 고생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단순히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겠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이것은 그냥 여러 해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뭐다? 그냥 헛된 고생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고 그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들이 본 것이 뭐예요? 다시 반복하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베들레도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여리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에 있던 선지자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자기 옷가지를 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까요? 베들레에 있는 선지자들은 못 보았단 말이에요. 바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만 보았다는 거죠. 그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죠. 은혜 받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삽니까? 살지 못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을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가 어딘가 분명히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 50명을 보내서 샅샅이 찾아보겠노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서 장사라도 지내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내지 말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스승님의 뜻이 있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조건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찾으러갔다가 고생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설교도 듣고 감동도 받습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예배에 나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딴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안 듣는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 후에는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외면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면서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근데 맡겼다가 또 그 짐을 내가 또 도로 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내려놓으라. 그 짐 내려놓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속으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한 더 큰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삶이었다. 그때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참 힘들었지만 일단 순종하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또 있구나. 새로운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것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늘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인데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아져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흘 동안 죽도록 찾아도 못 찾았잖아요. 엘리야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이 땅에서 막 찾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고생만 하고 찾지도 못하고 괜히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헛수고를 한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분을 땅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미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승천했잖아요. 엘리야는. 그런데 땅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헛수고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늘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이 엘리사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단지 인간적으로 땅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찾은 겁니다. 고생만 한 겁니다. 하늘의 것을 땅에서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이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산골짜기를 헤집고 다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것들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헛수고만 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제자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죠? 예?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평화 어디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알잖아요. 그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서 평화가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못합니다. 평화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군비만 막 더 증강해. 각 나라마다 핵무기로 무장하려고 하고.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는데 잠깐 평화는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불안한 평화 아닙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진정한 행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 자체가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긴밀한 교통 가운데 살게 되면 진짜 행복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 하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찾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땅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교하잖아요. 비교. 그죠?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옆집 사람을 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옆집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어때요? 나한테는 이것이 있지만 옆집에 있는 저것은 나한테 없어 라고 하면서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이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학교와 비교하게 되고 다른 학생과 비교하게 되고 하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다른 학교 만약 간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또 그런 얘기다. 왜? 진정한 행복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참 행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진다고 참 행복이 찾아옵니까? 이 땅에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죠. 참 만족과 참 평안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손에 쥔다고 해도 참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권좌에서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참 평화가 임하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공부 많이 해서 좋은 학교 간다고 참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끝이 뭐라고요?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늘 기쁨과 참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어도요, 그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너무 이쁘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자식의 허물이 허물로 보여가지고 저렇게 하고 다니네 라고 하지만 내 자식의 허물은 허물로 보입니까? 허물로 보이지 않죠. 이쁘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체들이 허물이 더 이상 허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상황도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주셔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쁨으로 비로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이 하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성적은 열심히 공부해서 올릴 수 있어요. 돈도 열심히 노력해서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적 올리고 좋은 학교 갔는데 돈 열심히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땅만 쳐다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주시는 하늘 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헛수고를 살펴봤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긴 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시작하면서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동사는요 무슨 뜻이에요? 회상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낮은 곳에 계신 사람들을 섬기다 가셨거든요. 마지막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다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높이 올리시고요.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구원받고 이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서 찾으려고 땅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땅에서 찾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 이 하늘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시는 진정한 축복,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를 주님 저희들 받아 누리며 살게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늘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맺으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늘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 주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